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5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두 절이니까 좀 한 절이 길기는 합니다만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출애굽기 3장 17절 18절 두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점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섭취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 혹은 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약과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름 아닌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젖과 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꿀의 효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꿀은 이런 효능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면역력 강화, 상처 치료, 기억력 강화, 살균 효과, 그리고 위장과 기관지, 관절염 등등의 치료를 낼 수 있는,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식품이 바로 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만병통치약 정도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젖과 꿀이 가지고 있는 성분 내지는 그 효능의 가치를 가나안 땅에 대입해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혜택을 가진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엄청난 축복의 땅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에는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엄청나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축복의 땅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가나안 땅이 이런 축복의 땅이겠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살았던, 아니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정확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애굽 땅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농사를 기준으로 애굽과 가나안 땅을 잠시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은 물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곳에 물이 많기에 농사를 짓는데 1년 360월 아무런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하기에 풍성한 노동력만 갖추면 충분한 곳이 애굽 땅이었던 것에 반해 가나안 땅은 아무리 다양한, 아무리 많은 농기구가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풍부한 노동력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자체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노동력만 갖춰져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 만큼 충분히 그 대가가 따라오는 땅이라고 본다면, 가나안 땅은 아무리 사람이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릴지라도 비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애굽은 노동한 대가로 충분히 수확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가나안 땅은 노력도 수고도 먼저가 아닌 비가 우선이었던 땅이라는 겁니다.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농사가 이스라엘에는, 가나안 땅에는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이 비로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땅을 천수답이라고 하죠. 천수답론을 좋아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사 지을 농사철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농사 짓지 않는 철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비가 장대같이 억수로 쏟아집니다. 농사 지어야 할 때는 비가 오지 않고 농사 짓지 않아야 할 때는 비가 내립니다. 그의 농사 망치게 되는 것이 천수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거죠. 이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축복의 땅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애굽은 내가 힘쓰고 애쓴 만큼 노력의 대가가 따라오는 곳이라면, 예를 들어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말뚝만 박아서 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미 그곳은 토착 세력들이 있습니다. 원주민이 이미 가나안 땅 안에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저들과 먼저 싸워서 이겨야만 비로소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열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 가나안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 그대로 굉장히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척박한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의 개념, 물의 개념을 잠시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땅에 대한 개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다마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에레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다마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담, 흙에서 지어진 사람, 첫사람, 아담,
그리고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아돔에서 파생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아돔 하면 다시 또 우리는 에돔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땅의 가치로 봐서 상당히 가치 있는 땅,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농사 짓기에 아주 괜찮은 땅, 좋은 땅을 아다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념한답니다. 생각한답니다. 이에 반해서 에레처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땅,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아다마라고 하기보다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신 땅, 그것을 에레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지었습니다. 바다도 지었습니다. 하늘과 바다에 반대되는 개념을 에레처라고 한다는 거죠. 히브리식 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로 보면 우주는 하늘과 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내지는 하늘과 땅과 바다로 구분되어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개념을 에레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임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저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샤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본 듯한 그런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물이 마임인데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거기에 물이 있다.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하늘 그곳에 물이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으로 하늘은 물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때에 맞게 물을 내려주시는 곳, 그것이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철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알맞게 내려주어야만이 저들은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애굽은 비가 안 와도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아니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나안 땅에서만큼은 비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비요 물이 아니라는 거죠. 저들의 의식 속에, 저들의 관점 속에서 비와 물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적과 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 자체가 저들에게 있어서는 젖과 꿀이 가지고 있는 성분, 젖과 꿀이 가지고 있는 효능과 같은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는 곧 젖과 꿀이요 젖과 꿀은 곧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곳, 그런 땅.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강조하셨던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시켰던 사건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 인도하심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의미의 땅, 즉 에덴 동산 또한 축복의 땅 아니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신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 대 인간, 그리고 인간 대 자연이 가장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조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부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립니다. 범죄하게 되죠. 그 범죄로 인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축복의 땅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축복의 땅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인간과 인간과의 단절,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로움의 단절, 이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에덴의 모든 축복의 근원, 풍요로움의 그 근원으로부터의 추방 내지는 단절,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시작이 가장 창조의 완벽한 조화로 이루어진 그런 곳이 에덴이었다면, 인간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본질적인 삶의 땅으로부터의, 축복의 땅으로부터의 추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화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 거죠. 아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전에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들에게 있어서는 젖과 꿀인 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그런 사실을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문은, 아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자리,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땅에서 젖과 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 가장 조화롭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땅, 에덴 동산, 에덴 땅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그곳에서 풍요롭게, 가장 조화롭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누리고 살아가느냐 못 가느냐는 아담 책임이었습니다. 못 누리고 살아가니까,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축복의 땅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적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저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들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비 뽑아서 가나안 땅에서 지파들끼리 나누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기업에서, 그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축복대로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각 지파에게 주어진 책임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를 바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이야기로 가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네 가지의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옥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옥토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다시 예를 들어 봅니다. 만약 이런 삶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재력도 갖추었습니다. 학벌도 갖추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도,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배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것 또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소신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가진 자의, 강자의 부정에 분노할 줄 알고 약자의 삶에 관심을 더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어떤 사람이 옥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심령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보다, 그래요,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모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옥토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고 넘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왜요? 농사는 내가 짓지만 수고는 사람이 할지라도 소출은 하나님께서 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갖추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 인생 물거품과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옥토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우리를, 나를
쉬게 하리라. 옥토이신 주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으로 이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젖과 꿀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수확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올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서 젖과 꿀의 본체이신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 아니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